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다 자리에 나오셨죠? 보니까 아침에들 또 한 반 정도, 우리 성도 중에서 반 정도가 들으시고 또 오후에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꼭 묵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수요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 제목 더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베드로 이 전서를 묵상했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이렇게 껴안으려는 베드로의 마음이 본문에 많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을 묵상해 봤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산돌, 리빙스톤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이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사는 거예요.
나그네 같이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먼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나그네 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 네, 그렇죠. 예. 여기서는 한 곳에 이렇게 계속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가 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망과 이게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썩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베드로후서가 나오는데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것도 베드로전서에 앞으로 보겠는데 4장 3절입니다. 이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했던 일이에요.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노라.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이런 것이 끊어지기는 어려워요. 어제까지 좀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오늘 안 한다. 참 힘들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요, 지금 이런 어떤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너희 음란, 정욕 이런 것은요, 계속해서 싸워 결국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달라졌네? 정말 많이 변했네?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뭐가 있는 거야?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사람 달라졌네? 그러면서 그들은요, 우리의 선한 그런 행동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안주하게는 육체의 정욕, 아까 말씀드렸죠? 욕망,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 베드로는 당시 그 사회 제도와 왕 있죠? 이 우정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렇죠? 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과 우정자들은요, 이 사회에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를 싫어하고 의로운 자를 존경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이렇게 뭐 어떤 그 신들이 있었어요. 신, 또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이런저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존 사회 제도와 어떤 그 사회 안정을 해치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성찬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이 오해했어요. 아, 인육을 먹는다. 그렇게 비방했고요. 막 화재가 일어나고 어디서 뭐 불이 났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 그렇게 몰아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세상의 그 어리석은 자의 맘대로 하는 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말처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식한 말, 이 악한 말을 막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그런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비난을 받는다 해도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변함없이 선을 행하면은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공격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똑같이 그들처럼 악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되려 선으로 대하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로 나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채찍에 맞고 막 그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 내는 창이 이제 창에 찔리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고통, 상처, 막 그런 또 억울함 이런 걸로 막 그냥 얼굴을 막 찡그리시고 막 분노하셨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는. 우리는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마치 정말 도살장에 그 소같이 그냥 묵묵히 잠잠히 그 고난은,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난. 너무 한국 교회가 그냥 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삶에서 고난을 받으라 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난 일인데 까다로운 상사,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순종하죠. 말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좀 아주 성미도 괴팍스럽고 좀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뭐 어떠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번 크게 보세요. 누가 그 조직,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면은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아름답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일일이 예를 들면은 너무나 많죠. 네. 잘못은 내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한 고난, 그 어떤 고통은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감정이 그냥 요동치고 화가 나고 미움이 미워지고 그 복수심이 들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참으라.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일에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개입시키라. 분노한다고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도 변화시키지만은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한 가지, 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을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고난받는다. 그게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의 그 대가입니다. 그러나 정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죄를 지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착한 마음으로 도왔어요.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고 고난이고 어떤 그런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 의미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난으로 그 고통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선을 행하다가 기꺼이 고난이 오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도 나음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함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선을 행할 때, 그때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의 우정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지, 직장에서 나를 까다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또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배반과 어떤 정말 모욕과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 보기에 합당하게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고난받을 때 아낌없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몸을 치유화된다는 것도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축복, 그 고난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치유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올해 이제 2020년을 돌아보면서 참 올해 특별한 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을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와 그 어떤 그 소망을 그런 나누는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할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교회를, 세상을 진솔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걸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대강절 새벽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정말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